방송사고가 나가지고 녹화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은 특별히 우리 닭과 선교인 공동체 모두에게 가깝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 확신을 합니다. 특히 여기 앉아있는 사만다에게는 더 이게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얘기를 다 듣고 사만다가 한 3분 정도 오늘 들은 것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좀 이렇게 나눠서 듣겠어요.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사만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오케이? 먼저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소재 먹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1, 나중에 뒤에 2가 있겠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우물이 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어떻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스토리이죠.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토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아시겠죠?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릴리로 가실 때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제가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아시는 것이 오늘 스토리를 전개 과정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3년간 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고 세례 받으신 직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는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름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제 빵빠레를 울렸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나간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결 청결 사건이 있었죠. 이 성결 청결 사건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기성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로 된 온상이 된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부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또 누구를 뚜렷하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만났죠. 그죠? 니고데모를 만나는 과정 중에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키워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 교리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대화에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에 대한 대화 속에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예수는 누구다? 하늘에서 온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라는 이 내용이 선생인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인식시켜주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기간을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한 8개월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8개월 정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간다? 4장 1절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겁니다. 요게 1절에 요 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참고자는 5명이었죠. 누구 있습니까? 요한과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나다나엘이죠. 이렇게 5명의 제자와 만나가지고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죠.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게 옮겨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푸세요. 세례를 베푸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걸 볼 때 벌써 제자들이 뭡니까? 파트타임이겠지만은 이제 사역으로 바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나요? 이미 요한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짧은 공생기간 동안에 이들이 효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4장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실세 이래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크게 세 도가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보세요. 밑에 유대도, 중간에 사마리아도, 위에가 갈릴리도 이렇게 좀 세 개의 척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북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기록을 볼 때 이 기록은 이 동시대에 기록한 복음이 또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성경이 흘러가는 길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동하도록 만든 상황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라는 배경이 보게 되면은 일단 요한복음 4장 1절에 늘어진 이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정보를 들어서 와, 요한보다 제자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요주의 대상으로 두고 보자라고 하면은 부딪힐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부딪힐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마태복음에서의 기록은 뭡니까?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누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요 이유로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게 된 배경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어쨌거나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뭘 하시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을 하는 여행의 현장에 우리도 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이 뭡니까? 어디 가실 때 비행기, 대통령 정륜기에 기자가 따라 동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결국 우리가 좀 기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보에 우리 지금 현장 한번 따라가 보자.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것을 메모를 하면서 따라가 보자. 이런 심정으로 이 성경을 따르면 고맙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어디 뭐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근데 지도를 이제 봅니다. 오케이, 돼 있죠. 근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볼 때는 우리 순수한 혈통의 민족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도 가짜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으로 인식시켜 이방 민족으로 생각을 해버려서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간답니다. 유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빠져나가 디귿자 모양으로 갈릴리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요 배경을 우리가 좀 가지고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4장 3절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어떤 표현입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의도가.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 이 말씀의 뜻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시다가 보면은 이제 우물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휴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따라가던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은 떠나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있다?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옵니다. 6절에 보니까 누가 옵니까? 6시에, 요 6시는 이스라엘 시간이 6시인데 아침 해가 뜨면 0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면은 일반적으로 낮 12시로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로 우물가에 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의미보다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만남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유심히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민족들에 의해서 관심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부분을 좀 퀘션 마크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은 뭡니까?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물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9절에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대화의 내용을 볼 때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이 상종치 않는 배경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보니까 10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너는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여자가 볼 때 이 말이 되고 진행이 될 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이 깊고 보니까 그릇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와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우물가에 있는 물하고는 지금 다른 개념인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지금 궁금증은 더 커졌죠. 그래서 15절에 지금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이라고 그러면은 좀 놔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물길로 올 필요도 없이 맨날 집에 앉아가 그 물만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여기서 볼 때에 이 여인이 여기에 물길로 오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매일의 일과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 부분에 요즘 아프리카에도 아직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 물을 길로 오지 않아도 되니까 좀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대화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대화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대화의 전환점입니다. 여인이 남편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맞아.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 근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자는 이 분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화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와,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선지자 정도가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 가짜 예배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보이는 누구에게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이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단다. 그 당신의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지금 현재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굉장히 벽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3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선포되죠. 교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뭡니까? 핵심되는 키워드가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겁니다. 이게 사마다 잘 들어서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님의 방법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만다가 집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고 계시지만은 이 예배 장소에 왔을 때는 더 예의주시해서 하나님을 사만다를 쳐다보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대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는 강도가 차츰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자의 시각으로 보자는, 강도가 세지네? 이거죠. 이제 다음 성경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과정, 다른 과정을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을 드렸고 22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25절, 26절인 거예요. 이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이 여자가 이분이 선지자보다는 구약 성경이 자기가 들은 대로 메시아이겠다라는 생각을 슬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다.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의도 주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보도를 해야 되는 기자의 시각으로 이 대화 속에서 흘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살고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파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배도 하니까. 그러면 그 정보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역할, 하나님 주신 역할도 있지만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언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들어있는 게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들의 삶이 피폐하니까 힘드니까 이 좀 왕 같은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이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학수고대하고 있겠죠. 당연하죠. 그 당시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많은 것 중에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분이 이 정도이면은 자기 남편도 막 그냥 알아보시고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깊이를 볼 때 누구이다? 그리스도 같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인가라는 부분은 세례요한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좀 신적인 큰 일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언해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장 25절 26절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오실 줄 안다. 이게 뭡니까? 혹시 그분이 당신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차리고 뭡니까? 내가 그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 과정에서 이 상대 앞에 앉아 계시는 이분은 신적인 능력도 충분히 있었고 이 대화 중에서 이분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되는 바로 그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믿게 됩니다. 바로 믿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왔는데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거는 짧은 걸로 되어 있지만 함상을 이게 뭡니까? 영상으로 만들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가 가가지고 슬쩍슬쩍 얘기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와서 보라면 이렇게 야단 불쑥을 떨었을 거예요. 예.
자, 39절에서 42절 말씀 봅니다. 여자의 말이 정언함으로 이렇게 막 정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와, 이렇게 동네방네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하고 좀 이따 가십시오.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면서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접촉점은 가졌지만은 진실로 성경에 있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 이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동네방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제가 이제 기자가 되면 이렇게 선답합니다. 야, 사마리아 여인의 한 사람 개인 전도를 통해서 뭡니까? 동네방네 집단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볼 때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전도에 대한 아주 좋은 샘플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9절 42절의 말씀의 기대는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타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과 제가 지금 이 매칭을 해본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행하는 기자의 심정 시각으로 이 복음에 전해지는 모델 하나를 기록해 보자 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기자가 누구를 보고 있다? 타카 교회하고 같이 보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단계.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이방 지역에 적극적으로 방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우물가에 이루어진 그 결과를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그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또 여인은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지금 사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 막 그냥 다 좋아해요? 그냥 싫어해요. 별로 좋아 안 해요. 그죠? 공장에서 막 하면 말 안 들으면 얄막하고 그죠? 그런 거 만들어야지. 타카 교회는 어때요? 다르죠? 그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타카 교회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기피하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수산에 터전을 마련해서 왜 했을까요? 사만들을 만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터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뭡니까? 토요일이 되면 아이마트 앞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볼 때, 제가 이 메모를 그리 느낀 거예요.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1단계는 들어왔구나.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방법이니까. 자, 2단계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여인과의 대화를 하죠. 자, 이 대화를 할 때 정말 예수님 방법이 너무 멋져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잖아요. 그럼 우물가에서 뭐 얘기를 해요?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의 방법. 그래서 이것도 대화,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받아야 되거든요. 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하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자기가 물길로 왔으니까 자기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물을 달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질문과 대답을 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난번에 제가 저기 포럼에 갔을 때도 거기도 그래요. 그들에게 뭡니까? 좋은 질문을 좀 던져라. 질문. 이렇게 해서 대화를 만들어가라. 라고 제가 이게 기억이 나네요. 결국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 단계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슬쩍 열리게 하고 예수님이 계속되는 그 대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대단한 전략이더라고요. 이게요. 우리도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있죠. 일단 봅니다. 우리 다카 교회가 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러한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주명이 접근을 하잖아요. 자, 의도적인 1차적인 만남. 저는 이것을 훌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낚시 용어로. 자, 계속적인 그 후에 뭡니까? 우리가 계속적인 만남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카 센터까지 오게 하는 것이 그다음 목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또 뭡니까? 요게 지금 생각을 하다가 뭡니까? 인공위성 쏘을 때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들이 필요를 채워 이것이 오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다 막 설명하고, 야, 계속 한국어 공부가 있어. 야, 지기차도 가르쳐 주고 있어. 그 다음 음악을 해. 체육도 하자. 그리고 탁구도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실체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관심의 대화를 하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교육에 참가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3단계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물의 소재로 대화를 하잖아요. 다음 단계의 깊은 대화로 오도록 뭡니까? 그들이 생활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만약에 뭡니까? 20원, G7입니까? 20원입니까? 20원 피자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면은 그걸 강의를 열어주고 배우게 하고 또 점수가 어떤 것이 많은지 막 설명해주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막 상담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카교회에서도 외국인들을 자발적인 참여로 여러 가지 교육으로 계속 만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가면은 3단계 성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사만들은 3단계까지 왔어요. 일단은 충분히 왔죠? 맞죠?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같이 또 밥도 먹고, 그죠? 밥 먹었죠, 우리?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좋은 관계를 뭡니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과정은 뭘 위한 과정일까라는 겁니다. 뭘 위한 과정일까? 사실 인공위성을 쏠 때요, 이제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로 점화 성공하고, 와, 박수하고, 그죠? 2차 전지도 3차 전지로 와, 하고 막 기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인공위성 그 자체가 딱 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달이면 달, 어디 원하는데 싹 착륙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인공, 대기권에서 돌게 하는 거죠. 계획대로. 결국 뭐냐면 이 과정을 보면서, 1차 전지, 우리가 이에서 아이마트에 가고, 이런 쭉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이제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인공위성의 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달에 안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뭡니까? 또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지구에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죠?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제 4단계로 생각되는 예수님이 뭡니까? 의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하여금 스스로 질문을 하게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구세주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뭡니까? 한 스텝 한 스텝 노력하신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이 만약에 자기가 옆에 간증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3만당 할 거예요. 간증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입장을 바꾸었어. 자, 이병여인이 자기가 물길로 왔는데 뭡니까? 유대인 멋진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뭐예요? 막 자기 대화를 걸어더라 이거. 그죠? 이 뜻밖이야.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지더니 이 예수님의 진심과 그 능력이 깨달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대화의 상대를 하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서로 친한, 요즘 같으면 서로 핸드폰 주고받고 연락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좋은 이웃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좋은 관계로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선지자 단계를 넘어서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다? 바로 예언해 주신 대로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도 여기 와서 예수님 내 좋은 분인 줄 알고 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바로 유일한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점이에요. 그죠? 인공위성이 아무래도 정보를 지구에 앉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 다카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시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5단계가 남았어요. 무엇입니까? 앞에서 읽었지만은 4장 28절 29절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이 자기 동네 가지고 동네방네 내가 예수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뜨거운 물이 툭 됐어요. 하다가 뭐 툭 돼 있어요. 뭐니까 제가 뜨거워라 이랍니까? 근데 이게 뭐지? 이거 보니까 불이네. 이질이 않잖아요. 뜨거 맞죠? 맞네. 되면 뜨거. 결국은 뭐냐면 이런 반응들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는데 어떻게 저분이 예수가 뭐 밋밋하게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모레는 맞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닥터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목적이 또 아니라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사마다의 경우에는 스리랑카에 가서 내가 믿은 예수를 누구에게 동네방네 전하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그죠? 지난번에 사만다 그 얘기해서 우리 아내에게 그 복음 좀 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마음 잃지 마요. 그것은 사만다가 진심으로 예수 그들을 만난 감정에서 진심으로 나와야 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참 좋은 분이야. 예, 체인기 좋은 사람이야. 이태수 좋은 사람이야. 소개해줘가지고 만나게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 방법에 우리가 다 보니까 이 매뉴얼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제자 훈련시켜서 보내는 이 사역의 목표방을 우리가 반듯하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가십시다. 이게입니다. 예, 이게 예수님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인공위성이 보내지는 어떤 목적대로 영상을 받아서 그 정보를 받아서 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이주민 선교 포럼을 갔을 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중에 이주민 사역의 단계적인 변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제가 저 멀리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가고 있는 방향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분이 이제 정리를 쭉 해가지고 보여주었는데 필요를 채워주고 그죠? 오늘 수가성 만난 여인하고 과정이 같은 거예요. 관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일꾼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그 이주민 교회에 가서 자기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드는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이 도표에서 그림인데 목표적인 그림인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니까 파일의 수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예. 하지만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참만다 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들여서 제자화 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 비슷한 것을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할 때에 리우인인이라는 이제 학생이 경북대 석사를 했어요. 그게 자기 친구가 부산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간이 있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직하고 싶어서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오다는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주관이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가지고 예주시에서 뭡니까 취직자리에 와서니까 대화를 하고 하다가 뭡니까 이 방법대로 중국 유학생 도가에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차관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가 딱 왔을 때는 잠깐만요. 조금 다음에 뒤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거기서 스톱이 되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뒤에 이 친구가 중국을 가야 된다고 내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 영접을 안 했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침 우리가 셀 모임이 있었어요. 한 이틀 뒤인가? 예. 가기 전에 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셀 모임에 지금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어떻게 하지? 리우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요한복음 4장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얘기해야 됐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셀 모임이 쭉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은 리우인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리우인인과의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너희들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양해를 구하고 제가 수가성 여인 스토리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뭡니까? 여기서 끝나지 말고 보니까 너는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봐.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까지 도전을 한 게가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날 모임에요.
목사님 딸이면서 CCC에서 멤버인 강사인 정예랑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인데 이 친구가 그날 중국 유학생 예배를 한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셀 모임에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 와가지고 그날 와 앉아 있었어요. 얘가 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얘가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어제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서 동네방네 예수님 지냈던 것처럼 오늘 제 모습이 벅찬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 장치가 열린다는 말씀처럼 저도 제 눈으로 옆에서 중국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본 게 오늘 하루 동안까지도 정말 기뻤어. 오늘 아침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도 말하고 친구에게도 말하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중요해서 내가 보관을 탁 그대로 하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전화 30 옵니다. 야, 오고 싶다 하는데, 그런 애들 간사라고 가지고 하면은 막 정말 좋은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른 배경으로 이제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잡혀서 있었는데 예수님 초기에 만났던 이 제자들도 뭡니까?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오늘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것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뭡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한 것, 이게 목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은 우리가 사실 아시는 대로 뭡니까?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쭉 다 아시죠? 복을 준다. 지금 이제 3만절에서 내가 읽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이 되느냐 아니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는 것을 내가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말씀으로. 지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지금 여기서 저는 제 이름을 줘도 되고요. 이건 사만다 이름을 줘도 되는 거예요. 오늘 사만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중심이니까 제가 사만다 이름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만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사만다에게 복을 주고 사만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사만다는 복이 될지라. 사만다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사만다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사만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말씀의 근거로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잃어버린 내 양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시겠구나. 오늘 제자들하고 스토리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하도 많아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결되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이 말이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피가 안 섞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손이 되기를 들어간다. 이 뜻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뭡니까? 내가 구세주를 믿을 때 똑같이 나에게도 임한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복이 유업으로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결혼을 5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서 낮 12시에는 뭡니까? 딴 사람들이 안 와요. 거기는 사막지역이 돼가지고 낮 12시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낮잠을 자든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뭡니까?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낮 12시인데도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지극히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을 만나는 이 자체가 충격적인 건데 수가성 여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 당신이 왜 나를 만납니까? 라고 얘기했을 정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방법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 뒤에 사진을 한번 살짝 보십시오. 예, 저 사진 설명입니다. 저 사진 설명이에요. 예, 성경 봅니다. 같이 읽으시죠. 보이시죠?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사만다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전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 조금 기분은 쌀렁하지만 그래도 사만다 이런 복이 임한 거야. 그죠? 자, 우리 이제